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모집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 밭에서 일할 품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다고 했는데 몇 시쯤 나갔을까요? 자, 일단 아침 일찍 나갔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3절에는 언제 나갔다고 합니까? 제3시에 나갔다라고 했죠. 5절에는 제6시와 제9시에 다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제11시에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그 제11시에 들어온 사람 보고 몇 시간 일했다고 했죠? 1시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나오죠? 1시간 일했다고. 그러므로 결산할 때는 그 시간이 몇 시겠습니까? 제12시가 되는 것이죠. 자, 제일 아침에 먼저 나갔고 3시간, 6시간, 9시간, 11시간 이런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열을 배웠죠? 순열에 의하면 주인이 제일 먼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온 그 시각은 몇 시일까요? 0시입니다. 0시. 그리고 그 0시, 시간이 시작하는 그 0시는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해 뜨는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0시가 오전 6시니까 제3시는 몇 시일까요? 9시죠. 그리고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그리고 결산할 때는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이 일한 시간은 아침에 해 뜨자마자 저녁에 해 질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공관복음에서 시간의 얘기가 나오면은 제 몇 시에
이제 몇 시에 이렇게 시간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년 부활절쯤에 다시 또 이 시간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그 시각이 몇 시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요한복음 설교할 때에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그렇게 주인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모집했는데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불러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고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지난번 설교에서 한 데나리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돈이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들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오후 6시까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오전 6시, 좀 말하면 새벽 6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12시간 일했잖아요. 12시간 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자기는 더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주인은 처음부터 이 사람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더랬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사람은 들어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격으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을 이 비유 안에서만 해석을 하자고 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미 앞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비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제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말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 마지막 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9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끝에 다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 자, 앞선 단락은 19장 16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했어요.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이어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난번 비유에서도 베드로가 물었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주변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1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소위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랐으므로 너희가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너희가 영생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고생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구했던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겠지요?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 때문에 베드로가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 청년은 재물을 고민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들은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구하고자 했던 영생,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겠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너희가 하늘 보좌에 앉고 또 영생을 얻는다 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천국에는,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는 우열이 없고 차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대로 천국에는 우열과 차등이 없습니다. 그가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밭에서 12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그가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가 받을 것은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가 적게 버렸든 많이 버렸든 그가 받을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든 장로로 섬겼든 집사로 섬겼든
아니면 아무런 직분도 없이 그저 자신의 작은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반 성도로 섬겼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영생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가 받아야 할 것은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서 마신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별 다른 것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별 다른 것,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지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얻었는데 거기에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는데 거기에다 더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끼는 그 황금 반지는 내 몸에 둘러야겠어. 그런 욕심이 천국에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 붙은 몸 안에서 그런 우열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손가락들이 모여서 회의합니까? 어제는 네가 반지를 끼웠으니 내일은 그 반지를 내가 낄래. 반지는요, 머리가 끼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끼는 겁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든 발가락에 끼든 아니면 주머니에 넣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할 것 아닙니까?
비유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일한 사람들이 모두 얼마를 받았습니까?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천국 백성 모두에게 한 가지를 줍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먼저 믿고 열심히 충성봉사한 그 자신이나 나중에 믿고 얼마 일하지 못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할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는 그런 실망과 원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천국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비유에는 집주인을 원망하는 품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유를 듣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우리는 자부하지만 실상은 은근히 그 버림을 천국에서 영생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약속된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온 자가 주인이 삭을 어떻게 주는지 보라는 것이죠. 먼저 왔기에 먼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미리 알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려면 지금 미리 실망하세요. 비유를 듣고 지금 미리 실망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주인께서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의 약속대로 영생을 주시는 그 처분에 합당한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그것 외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 황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유리 같은 그 정금이 천국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길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길에 널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영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을 보세요. 사실상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운 자선사업가입니다. 품꾼들에게 베푼 만큼 그 노동력을 받아내려는 그런 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일했으니 한 데나리온만큼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것은 먼저 온 자와 같이 난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9시간 일한 자도 6시간 일한 자도 3시간 일한 자도 심지어 1시간 일한 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데나리온 받았던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던 자들일까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니, 그 시간이 되도록 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안 쓸까요? 그 사람들은 품꾼으로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그들을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절은발이이고 문둥병에 걸렸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품꾼으로 쓰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은혜로우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당신의 포도원에 부르십니다. 일해라. 1시간만이라도 일해라. 그래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사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포도원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려면 1시간 일한 자에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어야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그저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집주인은 11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자들을 이제 집주인이 고용하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그 식구들이 양식이 없는 채로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와 그 식구들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주의 포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아니, 또 일하고 있습니까? 무능하고 연약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자기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영생이라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우리보다 늦게 들어오고 우리보다도 일을 덜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의 형제 자매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품삯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상급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잊지 맙시다. 일을 마치고 결산할 때에 주님 말고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